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또 자만과 또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판단하는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돌아갈 때 정말 하늘로부터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연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초조해지지만 마지막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정말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였습니다. 100%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완벽한 감사는 아니었지만 때때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가시기도 했지만 교회 또한 사랑하는 아이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을 우리가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예상 밖의 기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깨달음을 통해서 또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 눈에 잘 들지 않아도 조금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 그때 화를 냈더라면, 그때 내 성질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길 때도 있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고 인내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견뎌주심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1년을 돌아보면 함께 할 수 있음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던들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없었던들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셨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이 있었기에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힘들어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도 여러분이셨어요. 그리고 만나보니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열심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더 많이 참고 인내하고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도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자신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수 없는 많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시술을 통해서 이건 정말 제대로 가는 방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도 되었고, 또 사람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사람을도 여러분이 가렸을 거예요. 또한 남들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조언해 줄 말도 수없이 노하우도 생겼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 노하우가 좀 생기셨어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노하우가 생기셨습니까? 여태까지 붙잡고 살아갔던 나만의 기대였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도 듭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강요당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신앙, 내 깨달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누군가의 잣대와 기준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건만, 때로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상대방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좋은 것을 보여주거나 먹여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환상만 교회가 심어준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요. 참고 인내하면 나아질 거라는 헛된 기대감만 주면서 거짓된 희망을 심어준 적은 없냐는 것이에요. 느끼지도 못하는 것,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마음에 답답한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옳은 것이라면요. 정말 이것이 옳다면요. 내가 받은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딴 사람이 그대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옳은 것이라면요. 내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바라볼 때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인내하면 얻어질 것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예요. 미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런 미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은혜라고 고백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적도 없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묵묵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사람과 부딪히면 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시시비비를 까지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말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서 움직였던 것도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그 조언이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얘기해주는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존경하는 만할 사람이다. 정말 말할 것을 말했다라고 여러분 그를 인정할 정도로 그분이 성숙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본문은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회의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그는 혹시나 우리를 죽이려고 온 무리가 아닐까? 혹시나 우리를 속이는 자가 아닐까? 진심은 이게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하게 만든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냥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조언하고 권면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얘기가 왜 들려지지 않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들에게 나도 너희 중에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갑자기 변화되면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기대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전에는 원망과 불평한 삶이었지만 이제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 희생과 헌신하고자 마음에 결단한 것을 사람들이 금세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명이 나오고 힘든 일이 생겨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하는 것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은 것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시간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1년도 아니고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17살 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 하시고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죠? 여러분, 그의 삶에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를 다시 한번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수없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이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진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라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의 것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중요해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요,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성장해서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요.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4년도에는요, 정말 복음으로 변환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부들이요, 눈에 비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전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당신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눈에 보이는
당신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이웃과 사회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모습은 성경이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은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죠? 와보라고요. 내가 구원을 보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얘기한 게 뭘까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내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네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 일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 없는 설명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몇 년을 참으셨나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 말 한마디도 삶 하나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나요?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시대에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얘기를 몇 %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나요? 이 시대는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통계적으로 목사 얘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는 사명자니까요. 목사는 자기 얘기를 가니까요.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목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가 얘기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얘기한 대로 행하는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그들이 구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수없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보았지만 그분은 참신이세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한순간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한순간에 주를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따름이, 충성이 계속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증인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겠다라고 고백한 그런 분들이 2023년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증인이요? 참 좋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헌신이요? 희생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그런 고백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희생하죠? 왜 헌신하죠? 왜 남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왜 감옥 속에도 갇히면서 상상 못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증인이요? 너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요. 그가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꾸준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꾸준히 사랑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 몸된 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라요. 신앙은 평생 작업이에요.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노아는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들을 쓰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세요. 그래서 노아를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케 하셨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사람에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입에 넣으셨다면 그는 120년 동안 살아요. 아브라함이요? 24년, 25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요. 모세요? 40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은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그를 시간을 거쳐서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몇 년 훈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훈련받는 의미가요, 내가 광야에 있는 순간부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집을 떠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리아산까지 가는 순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여호와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배하는지 의로 여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감정대로 처리하면서 훈련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 훈련의 그 모든 기간은 광야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대치가 무너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으로 인해서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다른 사람은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내게 맡겨진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이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훈련받지도 않고 경건의 연습을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 시대는요, 핍박받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모여 있으면요, 로마 군사들이 잡아가는 시대였다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안 좋은 눈초리를 가지고 혹시나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황제를 혹시나 데모하는 자들이 아닌지 눈여겨봤던 무리들이에요. 그걸 감사하고 두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이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하십시오라고 해요. 그건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뜻대로 회상하는 것뿐이에요.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핍박받는 곳이라면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여행 가는 순간이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배 교회당이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자리에 우리 게으름 때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에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풀지 말라고. 보세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신 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복음을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것에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 자랑할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참아낸 것 가지고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서는 그날 믿음으로 서라고요.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드리기에 힘쓰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된 재단의 그런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존재한다고요? 왜 가르친다고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요.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요. 남들의 흠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남을요. 가리키고 조언하고 하는 모든 이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그 상대방이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쓰여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 선수가요.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은 되게 쉽대요. 스키 선수가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은 너무 쉽대요. 나무를 피하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스키 선수는 나무만 보인대요. 빠르게 내려가는 스키의 특성상 결국 나무만 보이기 때문에 나무를 피하다가 나무와 충돌하다가 게임을 포기한대요. 그런데 나무를 피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눈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무 대신 그 장애물 사이에 있는 눈길을 바라보면서 결승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 짓지 않는 정도에까지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죄만 안 지으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허물과 죄물을 덮어주라고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남들은 허물을 드러내며 서로 킥킥대고 웃어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드러낼 춤을 통해서 이 사람을 깔아뭉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장성함을 하기 원한다면요. 지금 내 상황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얘기하세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희망이 없는 그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세리장이어서 매국노라고 책망받을 수 없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복음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원하신 거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세상까지 흔들지 말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고 남의 허물이 드러날 때 허물을 들추는 삶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약한 사람들을 강한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를 위해 해야 될 게 뭘까요? 한번 세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요, 교만을 버리세요. 첫째, 교만을 버리세요. 여기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작은 자야.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의 존재가 큰 것 같죠? 하지만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존재는 먼지 같아요. 정말 먼지 같아요. 우주계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정말 먼지예요. 존재조차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요, 호흡을 끊어가시면 먼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호흡이 있다는 것, 내가 호흡을 연장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작은 자라고요. 오늘 1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수없이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강권함을 하나님께서 이 전에 나오게 하셨어요. 돌아보면 쉼이었고, 돌아보면 아픔이었고, 돌아보면 절망이었어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작은 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라. 여러분, 둘째는 자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사도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들과 함께 맞서기보다 내 은혜를 그들에게 나눔으로 인해 그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남들에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되셨나요? 이 자리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5장 1절 볼까요? 15장 1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무엇을 받았어요? 여기 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요. 4절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나사. 5절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게까지 그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온 선생님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한 심령들을 찾아가셔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자기 직업으로 돌아왔던 사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살아온 선생님들 극히 작은 우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라요. 내가 본 것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지를 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몸된 재단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